자, 현장과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비밀을 현장에 연결시키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전달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전달하지 않으면은 유대인처럼 살아가게 되고, 결국 오늘 본문처럼 복음을 떠난 이스라엘처럼 그래 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종교적인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대들이 그 재앙 속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엄청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내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잘못 알고 있으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만 깨달아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대로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내가 적용시킬 것인가. 저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서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했을 때는 반드시 정확한 답을 줍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죠. 맞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막 질문하는데 내 인생 왜 이럴까요? 하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미치겠는데 뭐 그런 건 무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운동이나 합시다. 이렇게 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근데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영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꼬시는 것이고 그 사람보다 내가 뭔가를 많이 알아야지 이 사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한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복음을 준비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와서 질문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면 돼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뭐, 딴 거 똑같겠지만은, 제가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코치든 아니든 와요. 와서,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이렇게, 그러면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맞잖아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하물며 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래, 저한테 묻기를, 운명에서 어떻게, 운명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운명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운명의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압니다, 계속 내가.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년부 회장까지 했더라고요. 자, 그럼 말 다 했죠, 맞죠?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부끄러운 거라. 담배를 피우면서 나한테 그쳤거렸는데, 나는 담배를 끊더라니까요. 담배를 누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고, 청년부 회장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복음을 전혀 못 들어봤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얘기 봐도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 상관없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그 사람한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죠? 그리고 시간표고요.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요. 윤성현 팀장이 제게 운동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내가 복음을 딱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시간표가 안 했겠죠. 다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그냥.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냐면 자기 작은 누나예요. 웃기죠. 그 자기 작은 누나를 소개시켰는데 자기 작은 누나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서 쪽에 있는 그거 가서 회를 얻어먹었죠. 그러면서 누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윤성희 팀장하고 저하고 그 누나하고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어때요?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영남대 심리학과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나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체크했다는 거예요. 제가 뭘 체크하겠습니까? 복음밖에 체크할 게 없어요. 맞죠? 누구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치 있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구걸하듯이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맞죠? 이해되죠? 근데 이 사람 전혀 안 믿고 싶은데 계속 내가 그렇게 전도지 주듯이 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고자 하는 딱 한 사람이 딱 준비되면요, 복음 딱 전에 울어버린다. 우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전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순지 사님이나 우리 장정욱이나 이래 마찬가지예요. 성혜에도 마찬가지고 소원에도 마찬가지고 결받기도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현장 딱 가잖아요. 조용하게 결받기도만 딱 하고 있어요.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결받기도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 피면서 오든지 뭘 하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진짜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삼중직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 끝난 겁니다. 맞죠? 진짜예요. 뭔가 모르게 일 잘 모르겠다. 그럼 모르는 만큼만 따와요. 우리 아내가 저기 어딥니까? 테일러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 소리를 게락게락 지르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지르냐? 하나, 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 방해되잖아요. 맞죠? 그럼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유쌤이 가서 저 사람 좀 소리 좀 안 내게 좀 해달라고. 그 우리 아내도 좀 까다롭거든요. 소리 좀 이거 좀 거슬렸잖아. 그래 가서 이제 소리가 좀 시끄럽다고 좀 소리 좀 줄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올바른 말 하는 거 있죠. 똑똑하면 팀장한테 가야겠다는 거예요. 팀장. 아,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팀장한테 갈 필요 없이 저한테 뭐 때문에 가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쪽에 저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스피닝하는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고 TV 켜놓으면서 운동하는 사람, TV 소리가 얼마 큰데 그 TV 켜놓으면서 말하는 사람한테는 말 안 하면서 왜 쟤한테는 소리 번호 세우고 있는데 왜 말합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 맞아요? 아니 숫자 좀 세려있다고 자기 몇 개 하려고 숫자 세는 건데 그게 왜 이상하냐는 거예요. 스프링 점사 막 소리 막 지르거든요. 스프링 한숨 못 봤죠? 정말 시끄럽습니다. 곰 터질 만큼 시끄러운데 문을 닫아놔도 시끄러운데 거기서는 대답을 안 하는데 왜 내가 숫자 세는데 하나 둘 숫자인데 왜 그거 좀 소리 크게 좀 했다고 내한테 지적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아내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맞거든.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 또 어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아내 이제 그 말에 이제 감동을 받았는지 정말로 당신 말이 맞다고 제가 가만 보니까 진짜 논리 있게 말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하라고 그래 어쩔 수 없죠. 이 뭐 대항할 게 없는 거라. 왜 나는 소음이고 저 사람들은 소음이 아니냐 이거지. 똑같은 소음인데 TV 좀 줄이고 하면 되는데 TV는 안 줄이게 하잖아요. TV 크면은 우리 코치도 한 번씩 보거든요. TV를 맞잖아요. 이러면 같이 막 대화하고 막 하거든요. 그 옆 사람은 좀 TV 좀 줄이세요. 이래 많이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운동하겠다는데 소리 줘서 운동하는데 뭐가 그리 잘못됐나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야,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사람이 오면 이제 우리 아내가 가잖아요. 가면은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크면서 당황스럽잖아. 90도로 또 인사하고 또. 그래서 좀 약간 모자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폐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열린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다녔을 때요. 근데 복음은 이 무학중학교, 무학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전주기요. 근데 이 사람이 딱 한다는 말이에요. 거긴 이단이잖아요. 거기는 마이레를 높이잖아요. 진짜 똑똑하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 삼중직을 정확하게 딱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혹시나 싶어 또 그 다음날 와가 물었는데 정확하게 삼중직을 알아요. 자폐는 잘 기억하거든요. 그 너무 감사하다고 밥도 사주려고 하고 밖에서 또 만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이제 자기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좀 아는 척하고
딴 사람도 그 전에 우리 아내가 오기 전까지 아는 척도 안 했대요. 근데 우리 아내가 또 이제 아는 척. 이게 뭐예요? 딴 거 없어요. 똑같은 불신자의 그 관점에서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율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종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 옆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냥 지적하고 치워버리지. 모자란 사람하고 옆에 오지 마라 가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돈 다 내고 다 운동하는데 왜 그러냐면 소리는 약간 줄여줬지만은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얘기하겠죠. 조금. 그 예수님 어디 계셨는데 제 마음속에 딱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니까 죄 문제 해결했다고 하고. 죄 문제 해결하실 제사장 얘기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막 정확하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게 쉽습니까? 쉽습니다. 자, 이만큼 십자가의 그 비밀을 현장에 연결할 때 어떤 일이냐. 최원석이라는 친구인데요. 24살이에요. 예. 롯데 아파트에 산다 하는데, 그래,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멀쩡한 사람도 모르는 이 복음을요. 알겠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맞잖아요. 만약에 소리 한 개도 안 지르고 조용하게 운동했다면 그런 만남이 있겠어요? 고상한 척 해보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맞잖아요. 이 사람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딱 들어봐도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조용히 밖에서 차 한잔 해보라. 식사 아니면 차 한잔 하게. 그때 날 불러라. 그때는 이제 또 얘기하면 되죠. 내가 또 이제 같이 한번 들어보는 거죠.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자, 오늘 현장과 십자가, 이 비밀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연구를 해본 우리 장정원 청년은 알잖아요.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연구를 딱 해보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확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발견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맞죠? 예.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이해됐죠? 예. 그런 것처럼 복음에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섞여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싹 다 복음이 필요한데 왜 이 사람한테만 필요하고 저 사람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찾아내야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필요합니다. 복음. 근데 왜 잘난 사람한테 필요 없고 못난 사람한테는 필요할까요? 왜 아픈 사람한테는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다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다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건강해 가면서 돈도 많아가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재벌이 복음을 안 받을까요? 참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한 개 버려야지 뭔가를 한 개 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지만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습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흑암이었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허했어요. 혼돈했고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안 맞습니까? 자, 이런 나.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세요? 빛이 맺는 거잖아요. 창조의 빛. 그리고 어떤 빛이 있습니까?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죠? 자, 이것을 현장에 다시 전달하는 겁니다. 이 만남. 아니, 현장에 뭘 전달합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뭘 전달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뭘 전달합니까? 이거 전달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이 속에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맞죠? 뭔가 하는데 흑암이고요. 공허하고 혼돈스러워요.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성공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요, 압니다. 이게 뭔지를. 그래서 허하다 합니다. 이런 만남이 없으니까, 이런 만남 없이 일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공했으니까 안 되잖아요. 뭐가 성공해서, 이거 일로 갔잖아요, 일로. 알겠죠? 나 자신을 향해서 살았고, 사람을 상대하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밥에 타서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먼저 빛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현장.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으려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이해해야 됩니까? 23절, 24절에 보면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겠습니다. 아니, 죽으러 가는데 무슨 영광을 얻을 때가 옵니까? 맞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무슨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헷갈리죠. 보이는 것만 보면은 그걸 보고 3륜인생입니다. 맞죠? 근데 그 보는 사람들이 그 뒷면을 자꾸 보면 어떻게 해요? 이면을 본다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2륜인생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이면 뒤에 또 뭐 있습니까?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런 것들은 이면에서 뒤로 오는 사람들은 어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그럼 성공한 사람 그 이후에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맞잖아요.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요 같은 것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니까 나도 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뒤에 것을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처음 들어먹었거든요. 얘한테 처음 들어봤나요? 교회는 다니지만 처음 들어봤는 거예요. 종교를 가졌지만 처음 들어보는 거죠. 영적 세계. 맞죠? 그 부분들을 정확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알아듣겠냐면,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 믿으면 정말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인 겁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모든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맞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래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현장에 연결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거죠. 맞죠? 이걸 이론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말과 능력,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현장이 그대로 연결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현장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어제도 만났어요. 맞죠? 그저께도 만났어요. 맞죠? 1년 전에도 있었고요. 안전뱅이는요. 뭐 했습니까? 동전 던져줬어요. 그전에는 계속.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뒤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난 뒤부터 어떻게 됐어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동전이 문제가 아니는 걸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맞죠? 똑같이 만납니다. 현장 가면요. 내일. 맞죠? 내일 현장 가면 똑같은 사람 만나요. 근데 저 사람들이 바뀌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뀐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그대로 안전뱅이에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니, 잠깐 세워보세요. 요번 주 이제 흘러가는 말씀인데, 복음을 선택한 전도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자꾸 전도자라고 칭하는데, 이제 다윗이 전도자거든요. 자, 전장이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이 된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했습니까?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도 보는 앞에서 용서를 했는데, 아니, 소년이 한 집에 갔어요. 나발이라는 집에 갔어요. 나발. 이름도 나발이죠. 그 이 부자 집에 갔는데, 그 이제 다윗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무슨 어려움이냐? 사물이 죽어요. 이 다음 장에.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스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영적 상태가 힘들죠. 힘든 상태에서 있잖아요. 도망다니고 있고 사울에 쫓기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나발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무슨 도움? 우리 소년들에게 음식을 좀 제공해달라. 내가 네 집안의 모든 양떼를 내가 많이 지켜주지 않냐. 양이 3,000마리, 3,00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이 나발은요, 뭐라 하냐. 다윗이 누구냐, 이거. 이게 누구냐, 누군지 모르겠다. 안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또 누가 듣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현명한 여자고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름도 어떻게 해요? 기쁨을 전하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다윗한테 얘기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왜 왕이시여 실수하려고 합니까? 에? 괜히 그걸 통해서 당신이 죄짓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구나. 참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은 무시했잖아요. 맞죠?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듣지만 나를 해야 하면 어떻게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게 사울이었어요. 맞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이리 말했어요. 이게 제사장이 돌았구나. 네가 어디 다윗을 보호하냐 하면서. 아히멜렉 제사장 죽일 뿐만 아니라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던 거예요. 노베 살고 있는. 이리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더 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는 척도 안 하잖아요. 몰라. 다윗이 어떻게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분해가지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비갈이 탁 막으면서 큰 절을 하면서 이런 하찮은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미련한 자 때문에 피를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선택한 전도자의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아, 다윗도 이렇구나. 아니, 왕은 용서해주면서 잠깐 자기한테 무시할 말이 아니고 그 소녀한테 무시할 말을 가지고 이렇게 분을 낼 수 있구나. 영적 상태 그만큼 중요하구나. 응답 이전에. 그런 얘기라. 그래서 지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 지식으로 전도했다가 개방신앙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는 예수 이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그래서 지혜자가 어디 있으며 변론가가 어디 있으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피하지 않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않느냐. 그 이름 말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게 십자가 비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이런 사람이 현장에 필요한 전도자입니다. 예. 하나님은 다른 게 필요한 게 현장에 꼭 필요한 전도자가 누구냐? 바로 이 십자가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라. 알겠죠? 복음을 선택하면서 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가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웃음이 나옵니다. 또 정말로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여유를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배려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배려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합니다. 이게 현장에 필요한 전도자라.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는 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겸손한 자는 복이 있도다.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인가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발견하기 싫어.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그렇다면 이 말이 맞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준 것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했다고요?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그 본을 보이라. 나도 본을 보였으니까.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사건 속에서 손해볼 수만 있다면 이 왜 손해봐야 되는지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부활의 기적을 만나야 됩니다. 맞죠? 부활의 기적을 봐야 돼요. 그 상대방이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부활의 기적을 만나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현장과 십자가라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현장에 연결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미래의 중직자 머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